예루살렘은 성읍이라고 하는 말과 예루, 샬롬, 평화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곳으로 옮겨온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성지가 되어서 평화보다는 긴장감이 넘치는 그러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의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고향,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나 명절이 되면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반드시 와야만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에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명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 일행과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놀라서 다시 되짚어서 물어 찾아가 보니 예수님이 이 성전에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학자들과 함께 성경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니, 예수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내 아버지 집, 곧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아직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족도 그곳에 가서 예배한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마음의 고향과 같은, 영혼의 고향 같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평가가 매우 냉정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과 달리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성읍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의 아픈 기억들이, 선지자들의 아픈 사연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는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을 많이 도와주었던 선지자 이사야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자 이 므낫세와 갈등을 겪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므낫세를 이사야가 자꾸 지적을 하니까 므낫세가 이사야를 싫어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잘 도와주었던 선지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선지자인 그 이사야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결국 이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순교한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또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나무 톱으로 온몸이 켜져서 그렇게 순교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주민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으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이 일을 거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책망과 지적에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읍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반응은 이 순교의 피를 보고 선지자들의 피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희생을 보고 사람들이 뉘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반응,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 가운데에도 초창기 선교사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고 또 자신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귀칠라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에 왔던 가장 일찍 왔던 선교사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됩니다. 이분은 1832년에 보령에 있는 한 섬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한 달 정도 머물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동방에 이런 나라가 있다. 한국과 조선과 또 한글을 소개했던 그 선교사가 귀칠라프입니다. 이 귀칠라프는 우리 한국의 농업사에도 아주 큰 기여를 했는데 감자와 포도를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자를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귀칠라프에게 감사하면서 감자를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선교사의 도움을 받은 거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교사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미국 출신인데 1885년 부활절에 제물포에 조선에 발을 내딛습니다. 한 분은 감리교, 한 분은 장로교의 대표적 선교사인데 그래서 누가 먼저 발을 내딛었냐? 언더우드냐? 아펜셀러냐? 사실은 잘 모르죠. 그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와서 배제학당도 세우고 또 공부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전해지는 기가 막힌 그러한 사연 중에 하나가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영국 출신인데요. 1866년에 대동강에 평양 쪽의 대동강에 제네럴 셔머노라고 하는 미국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조선 수군들이 이 배를 공격합니다. 저 배는 침략선이다. 이렇게 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불타게 되면서 그 배에서 탈출해 나왔지만 바닷가에 강가에 올라오는데 조선 수군의 칼에 의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 몇 권을 칼로 찌르는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 성경책이 나중에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 성경책이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시작이 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됩니다. 토마스의 이 희생이 귀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렇게 초창기 선교사들의 삶을 던진 희생과 섬김과 또 이 순교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한국 사람들도, 조선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순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던 한 위대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연육교가 다리가 연결되어서 섬이지만 자동차로 방문할 수 있는 신안군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이 신안군에는 1025개의 섬들이 있는데 밀물이 들어올 때 몇 개의 섬이 잠기고 또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는 섬들을 제외하면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서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 문준경 전도사님의 사역과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복음화율이 높아서 기독교적인 의미로 천사의 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주로 활동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증도는 지금도 복음화율이 9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복음화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사업체를 방문해 보면 여러 곳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중현 전사님은 1891년 2월에 증도의 밑에 있는 암태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기가 남달랐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17살에 암태도에서 증도로 원하지 않는 중매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을 때 이미 그 중매 결혼한 남편은 증도 위에 있는 임자도라고 하는 섬에 이미 첩을 두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준경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서 사실상 생과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삶이 너무 고달프고 또 허무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고 몸이 비실비실 아파서 여러 달을 누워있다가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였으나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고달픈 삶을 사는 문준경에게 삶의 의욕을 가지도록 시아버지가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영특한 문준경은 빠르게 한글을 습득해서 자기의 생각과 말을 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문준경 전도사가 성경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기독교의 진리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문준경이 한글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자신을 가장 아껴주시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목포로 건너가서 삭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서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를 읽을 줄 알았던 문준경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한국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인 이성봉 당시 전도사가 목포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이성봉 목사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배우게 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 경성에는요 성서학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이 경성 성서신학원에 이성봉 목사의 추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서신학원은 남편과 사별하였거나 혹은 혼자 사는 여인만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남편과 가정이 있는 여인들은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로 성서학원을 공부하여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중경은 아직 남편과 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을 거절당했는데, 자신은 결혼하였어도 남편이 거의 집 밖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과부나 다름없다고 자신의 한많은 신세를 이야기하여 겨우 성서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에 성서학원은 6년제로 공부를 가르쳤는데요, 3개월은 이곳에서 공부하고 9개월은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공부와 목회를 병행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준경은 한글을 깨우쳤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경 말씀과 복음의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3개월간 열심히 공부하고 9개월은 어디서 사역을 할까 하다가 자신의 고향인 신안군에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1933년에 경성에서 임자도까지 걸어서 또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그렇게 통통배를 타고 내려옵니다. 임자도는 자신의 남편이 첩과 함께 생활하던 섬이기 때문에 문중경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먼저 복음을 전하여 임자진리교회를 개척합니다. 또 그 후에 자신이 시집왔던 증도에 내려와서 증동리교회, 대초리교회, 방충리교회 등 여러 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증도를 중심으로 이웃 섬에 썰물이 날 때 걸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던지 1년에 고무신이 9켤레나 달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 문중경이 섬을 오가며 뻘에 빠지고 밀물에 오더가도 못하면서 목숨이 위험한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마다 병원이 없고 학교가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그 안악들이 아기를 낳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문중경은 보따리에 미역을 들고 다니면서 아기를 받아주는 산파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걸어다니는 병원, 걸어다니는 식당, 조산원, 유치원, 우체국, 양로원이었습니다. 문중경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맛보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문중경 전도사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 신안군 섬에 교회가 하나 둘씩 늘어갈 즈음에 6.25 사변이 터집니다. 증도에도 인민군들 5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인민군들이 당시에 불량배들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탄압했는데, 문 전도사는 그 사람들이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보니까 심지어 자기의 남편과 첩도 잡혀와 있는 걸 봅니다. 그들도 옥바라지를 지극정성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공산당들이 9월 27일 밤에 문중경과 또 같이 일하는 전도사들을 목포에 있는 정치보위부로 끌고 갔습니다. 27일 밤에 끌려가서 9월 28일 새벽에 목포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도 공산당들이 모두 다 철수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서 인민군들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문 전도사는 여기서도 기적적으로 살게 되는데, 그때 자기의 신앙의 은인인 이성복 목사가 마침 목포에 내려와 있어서 다시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성복 목사와 대화하면서 한숨을 돌린 문 전도사는 곧바로 나는 증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야기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이성복 목사가 만류합니다. 여기는 공산당들이 철수했지만 섬에는 아직 남아있으니 이대로 증도로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문전도사는 내가 목포에 피신해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돌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증도로 돌아옵니다.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으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처럼 문준경은 배를 타고 증도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이 증도에서는 인천 상륙 작전으로 오히려 공산당들이 고립되어서 탈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발악을 하면서 악행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도에 신앙의 어머니 격인 문준경이 돌아오면 발각하여 죽일 기세로 교인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문전도사가 돌아오자마자 바로 발각이 되어 공산당들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10월 5일 새벽 2시 증동리 앞 백사장에 새끼줄로 묶인 문전도사와 여러 교훈들이 모래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끌려온 사람들을 또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문하고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드디어 문준경 전도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문준경을 알아본 공산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니 더 이상 새끼를 깔 수 없도록 죽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공산당들이 돌아가면서 몽둥이로 문 전도사를 때리고 죽창으로 문 전도사의 온 몸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문 전도사는 그들에게 교인들만은 제발 해치지 말아달라고 매달리며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공산당 중 한 사람이 문 전도사에게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을 맞은 문 전도사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오 그렇게 말을 하며 평소 자신이 존경하던 스데반 집사처럼 마지막 말을 남긴 채 모래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그녀의 나이 만 59세, 하늘의 미랄과도 같은 문 전도사의 삶이 이렇게 순교로 마무리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문 전도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온 생에 이 한 목숨 죽어도 주님 이름 때문에 죽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는가? 한 많은 나의 삶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신 큰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생명 안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부족한 내 영혼 당신의 손에 의탁하오니 비천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문종경 전도사가 순교하고 나서 증도를 비롯한 신안군에는 곳곳에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200여 개의 교회가 신안군 섬마다 세워져 문준경 전도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처음 개척한 임자진리교회에도 순교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48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당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문 전도사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밤과 같은 시간에 이 임자진리교회의 교인들 48명도 순교하게 됩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한국교회 최초의 여성 순교자입니다. 또 임자진리교회는 48명의 순교자들을 배출한 기독교 순교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순교했던 이판일 장로의 손자인 이성균 목사님이
현재 임자진리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모으려고 했다는 주님의 그 슬프고 아픈 말씀이 문중경 전도사에 의해서 많은 병아리를 태어나게 한 씨암탉처럼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 중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큰 역할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CCC 총재인 김준곤 목사가 그 영향을 받았고요. 또 가정사역과 치유사역의 대가인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정태기 목사님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이번 여름 수련회로 증도를 방문해서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과 신앙과 순교를 배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피를 흘리고 쓰러질지언정 실패하지 않으며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이러한 한국 초기 사역자들과 순교자들의 헌신과 피 흘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자리, 내가 지금 봉사하는 자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순교자들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피 흘림의 유산 덕분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내 삶에, 내 신앙에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 같은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이렇게 자신의 섬김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시거나 또는 서운해하고 계시거나 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퍼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이란 무엇인가? 섬김이란 무엇인가? 나는 복음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예루살렘을 암탉처럼 품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닮아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내가 복음으로 섬겨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 섬겼던 선교사들과 순교자들과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삶 속에 우리가 찾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